오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아무런 계획도 없고 꿈도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일종의 반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항을.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너무 심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워봐야 뭐 하냐는 겁니다. 어차피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워봐야 못하게 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세워봐야 욕만 들을 뻔하고 네, 공부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나 들을 게 뻔하니까 계획도 세우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 싫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되는 구조거든요. 그죠? 그냥 어떻게든 대학만 들어가면은 이 지긋지긋한 공부가 끝난다는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세상의 논리에 등 떠밀려서 인문계를 가고 대학을 나오면은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20년을 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 다음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하고 인문계를 보낸 선생님조차도 책임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고 그럽니다. 사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끔 헛되이 보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십자가가 지기 싫었으면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빠 나 이 십자가 그냥 안 지면 안 될까요? 아빠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아비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시죠? 진짜 찢어져.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대답이 침묵입니다. 침묵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네가 알고 있잖아 라는 하나님의 반문이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할지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걸 너 알잖아. 이렇게 반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지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기도하다 보면 대충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이 판국에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오도 안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존심도 상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덧붙이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음은 100인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기도거든요. 마음은 100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생각도 알겠고 마음으로도 알겠는데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육체가 거부하는 게 있다고요. 육체가 거부하는 게.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고3이나 중3들 같으면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막상 책을 펴고 책상에 앉기만 하면은 그냥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꼴도 보기 싫구만. 그래서 책상에 앉기는 앉았는데 그때부터 쓸데없는 계획이나 세우고 있고 이것만 잠깐 보고 해야지 하면서 새벽 2, 3시 되고 와 자야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기도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왔을 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서는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를 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하길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위로를. 여러분들도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책망하십니다.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니?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40절, 41절 말씀의 핵심 부분만 우리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시간만 제대로 기도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죠? 제가 토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최소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마다 깨어서 한 시간만 기도해도 그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오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때 예수님이 무슨 기도 제목 던져주면서 기도시켰겠어요? 아니죠? 그냥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로 이어져요. 계속 기도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까지 들어가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 학교에서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육체적으로 하지 않는 게 시험이거든요. 마음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육체는 뭐 하고 있어요? 안 잘 믿는데 자꾸 가죠. 자꾸 이상하죠?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죠. 죽으라고.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느니 인생 그렇게 재미없다느니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느니 이런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토요 기도 모임에 잘 나오지 않던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사는 게 힘들어졌는지 띄엄띄엄 몇 번을 나오다가 기도 응답을 연속적으로 받았다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다란 문제 몇 개가 그냥 풀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지금은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토요 모임에 오기 전에는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1시간, 2시간 진짜로 기도를 해보니까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증처럼 하는 말이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 아는 거라고.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세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원함이 생긴다면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1시간 정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과 육체가 갈라져서 생긴 그 시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면 시험은 끝났거든요.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혼란만 생깁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나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엇갈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혼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혼란이 왜 생기는지? 기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많으면 계속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머리 굴리면서 혼란만 계속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세상은 인문계를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그죠? 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육신은 또 그래 안 하고 있죠?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해요? 이게 시험이라고 이게.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혼란이 뭔지 혼돈이 뭔지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갈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은 내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라고요. 예.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3번을 기도를 해요. 먼저 42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요? 우리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먼저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많은데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느껴지시죠?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44절을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쉽게 말하면 영혼육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음에, 그건 삼위일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음에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3번이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다는 뜻도 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이나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뜻을 버리는 게 그만큼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그게 예수님도 힘들었는데 사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교차점이라고요. 그 교차점이 크로스가 십자가라고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거, 그게 십자가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내 뜻이지 실상은 욕심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욕심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내 뜻이잖아요. 내 잘 되고 내 잘 먹고 내가 세상에서 돋보이고. 사람들의 뜻이라는 것은 모두가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항상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뭘 부인하고 뭘 지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뜻과 계획을 버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십자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붙잡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신 달란트는 버려버리고요. 세상의 방식과 계획의 뜻을 두고 철저히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까지 써먹으면서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되면요 죄를 낳는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뜻, 내 뜻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뭘까요? 뭐가 그렇게 가지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가요? 사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은 참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 한 일이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철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용접하고 그런 거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홀부터 주방, 바텐더까지 다 배웠거든요. 저 음식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주방 기술이나 요리를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20대 초반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다 배웠다고요. 그리고 프레스 공장에서 3년 넘게 일을 했고, 현대미포조선에서 군함도 만들었고, 신구랑 기독교 서점도 운영을 했고요. 신문활용학습이라는 학습지 사업도 했습니다. 또 판금 도장 광택을 하던 자동차 외형 보호 사업을 했고요. 재생잉크 토너 납품하는 사업도 했고요. 아파트에 새벽새 차도 했고 택배 상하차도 했거든요. 참 다양하게 했죠. 이러한 직업들을 찔끔찔끔 경험한 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 했던 직업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장직, 관리직, 영업직, 서비스업, 사업가 등등 바닥에서부터 개인 CEO까지 참 다양한 직업을 맛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탑마트에서 배달기사로 알바를 하고 있고요. 요 근래에는 쿠팡이츠, 그죠? 배민, 너무 좋아요, 이거. 배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참 인생 다양하게 살았습니다. 참 다양하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직업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일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샘소리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노는 목사라는 직업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이자 달란트거든요. 그는 사실 목사라는 직업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이불로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자주 만나서 놀면 힘들고 어려운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같이 놀고 밥 먹고 그러고 싶으세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재밌거든요. 그게 저는 재밌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겁 안 나요. 돈 버는 건 겁 하나도 안 납니다. 돈 버는 게 뭐가 겁이 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리고 11조 내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11조 내면은 다 끝났잖아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고급진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요.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해서 이름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방송통신대라는 게 줄만 쓰면 다 들어가는 대학이고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웬만하면 다 졸업장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제 설교가 그렇게 형편이 없고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가장 성경적이고 철저한 진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못 배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 말씀과 아빠 하나님만 붙잡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해요. 주소서에 뒤지면서 뺏기지도 않고요. 그냥 일주일 내내 본문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요.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지. 이거 안 풀려갖고 어제 밤까지 그렇게 수정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제 인생의 계획에는 목사가 된다는 계획도 없었고 천국에 간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만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내 인생 편하게 사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계획을 전부 다 버리게 만드시고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제가 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곧 지금이래요. 지금 이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대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음성을 들으면은 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든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여러분들의 고집을 버려버리고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세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못할 짓 시키겠어요? 복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다 버려두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